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이 말 자체는 현대 시대의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중세의 르네상스 운동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의 자아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도 보면 당신이 주도적이 되어라. 그리고 당신의 강점을 강화해라. 그리고 용기의 리더십을 가지라. 숨겨진 당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말들이 현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트렌드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제자로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별로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성도들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멤버입니다. 교회의 회원은 열심히 예배에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종교심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교의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도 하고 또 교회 활동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교회 멤버를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르친 그 진리를 단순하게 배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따라가기를 열망하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비전을 품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비전과 목적과 같으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인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막 대운이 생겨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또 그날따라 운이 또 따르지 않아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냥 한숨 짓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기만 많이 잡으면 행복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비전을 주셨어요. 전에는 고기만 많이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졌고 길이 달라졌고 보는 것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력서를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의 어부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이력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어부는 가장 천한 직업의 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가장 낮은 계급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면서 그들의 인생과 운명은 180도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비전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한 줌의 흙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데는 결단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길이 한없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 그래도 이런 오해를 받아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너 묵묵히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비전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그 비전을 품고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얼마나 많은 모해와 핍박과 반대에 부딪혔습니까? 하지만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갈 때 그 외로운 길을 때때로는 걸어가면서도 끝없이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니?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도 보면은 구약시대의 방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방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 큰 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스운 것입니다.
저 방주 배를 왜 바다나 강에 가서 안 짓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짓는지 그들은 이해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노아는 그냥 정신병자로 보였을 수도 있고 아주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오해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는 변치 않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의 길을 우리를 묵묵히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장애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제자와 세계 비전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마지막 그 28장 그 끝에 주셨던 그 비전이요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따라서 태국의 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 교회를 전초기절에서 그 주변의 마을들 또 그리고 학교들을 다니면서 우리는 3년마다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들도 지속적으로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일날 오늘도 같이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가까이에서는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친척과 친구를 전도하고 나아가서는 열방과 민족의 사람들 전혀 나랑 관계없는 알지 못하는 것들 왜냐하면 우리들도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전혀 우리와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흘러보내주는 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뭐다고요?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고요. 그 알고 있는 삶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적시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제자들이 믿음이 굉장히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해박하게 알고 열정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작은 믿음 안에서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고기를 잡던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물을 깊던 가정에서 배를 그냥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세베대 아버지도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는 지금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좀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이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 미루고 또 내일 미루고 또 내일 미루고 이 일 해결해 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 일 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적극적으로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심지어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 하니까 간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무엇을 타고 갈까요? 어떻게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어떤 환경 속으로 몰아넣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순종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해병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해병대를 들어갔다가 이제 첫 휴가를 나왔는데 첫 휴가를 해병대 마치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아들이 변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군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가 왜 이렇게 달라졌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예, 저는 군대에서 당장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불순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달라지는가 하면 이 아들은 무슨 일들만 시키면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 일 해놓고 할게요. 맨날 일을 미루는 것이 입에 버릇처럼 붙어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를 딱 훈련을 마치고 첫 휴가를 나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조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성경 읽는가 내일부터 읽을게. 기도 좋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귀하지요. 근데 내일부터 할게요. 경건의 삶, 예배의 삶, 다음 주부터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이 습관을 가진다면 좋은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 주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과 집착이 내 안에 강하게 있으면 그걸 떨쳐내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미련과 집착이 너무 강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롯의 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불에 다 타 죽는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건짐을 받고 순종하여 가다가 뒤를 쳐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화려한 것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과 집착이 결국엔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서 탈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는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 신앙의 중심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장로교 고신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생계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생계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로 딱 서 있는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익이나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와 건물과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보아에 관한 비유를 해주시면서 품꾼이 밭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땅 속에서 큰 보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 보아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실패한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적인 것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손익의 계산에 빨랐던 사람이고 그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타산적으로 맞아야 그 길이 걸어가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지향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끝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합리적인 것을 쫓아가되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자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왔잖아요. 100살 때 난 그 고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다른 거는 다 바칠 수 있는데 이 아들 한 개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또 그걸 요구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돈을 통한 시험이 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은 30에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그 재물과 돈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에도 이런 끝없는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지만 그 시험에 이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지.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뭡니까?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였습니다. 이성주의와 합리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도마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순종의 그 삶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조그마한 시험 앞에서 넘어져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제자의 길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끝에 영원한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큰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묵묵히 오늘도 묵상하며 두벅두벅 남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벨 브레이스 박사는 자기가 자서전을 쓰면서 그 자서전 안에 자기가 평생 비서로 있었던 에밀리라고 하는 여사를 찬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은 이제 이 겔 브레이스 박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의 비서인 에밀리에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깨우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낮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 통의 전화가 따라랑 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왔는 거면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백악관입니다. 겔 브레이스 박사를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에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겔 브레이스 박사님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는 동안에 깨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꿔줄 수 없으니 나중에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에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린던 존슨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당장 그를 깨워서 그를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밀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시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주인은 겔 브레이스 박사지 각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겔 브레이스 박사와 통화를 하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도 참 위대해요. 웬만하면 화도 내고 성격이 급하면은 불같은 그런 노도 쏟아내고 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아주 훌륭한 비서를 두었네. 혹시 그 여인을 백악관으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삶입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했을 때 누구의 제자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의 셀리더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인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실한 제자이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 현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